목사님께서 너무나 소개를 잘해 주셔서요. 정말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제가 이제 유명한 아버님의 딸로 태어나서 뭐 좋은 점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문화예술계에 많은 족적을 남기셨고 그러시다 보니까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린 시절은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다투신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제가 조금 많이 불안정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사이가 계속 안 좋으신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이 제가 14살 때 과로사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춘기에 딱 돌입할 무렵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런 어떤 좀 슬픔과 상실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이제 아버님이 남기신 영향력이 크셨기 때문에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신인 배우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주목을 받고 훨씬 더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이름이 지금도 항상 저에게는 이제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 20년 정도 방송, 영화, 뭐 드라마, 뭐 종횡무진 활동을 하다가 20년 차 됐을 한 2009년, 10년 요 무렵에 조금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시 왜냐면 비슷한 역할을 계속 반복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길 배우로 기억하시지만 사실 연출도 직접 하시고 극작도 하시고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탈 엔터테이너이자 창작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재능이 있으셨는데 저 또한 좀 저희가 이남 1년대 재능을 조금씩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글 쓰는 아버지의 은사를 좀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습작을 하고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도 불어불문학과, 문학과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또 하나의 저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 생활의 회의를 느낄 무렵 나는 작가 겸 연출로 아버지처럼 창작자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좀 건강히 만들고 좀 아이도 갖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배우 생활을 제가 조금 배우 활동을 내려놓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대학원에서 영화 연출 전공으로 전향을 했고요. 그래서 왜 영화 감독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시나리오를 쓰고 또 연출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한 2작품 단편을 만들고 그게 전주영화제, 부산영화제 진출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너 하산해도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편 영화로 입봉이라고 하죠. 극장에서 이제 데뷔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와 신난다 이제 장편 영화 만들어야지. 그래서 소재를 막 찾아다니고 구상하고 있던 와중에 덜컥 제가 임신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아이를 40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이제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고 제일 기뻐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였냐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후 우울증. 그게 이제 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성격이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호르몬 때문에. 근데 이게 출산을 하고 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후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이게 일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근데 이 우울증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극심한 불안, 아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 아이에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막 나오면 뭐 아이가 죽었다, 뭐 사고를 당했다 이런 걸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저희 남편은 굉장히 바쁜
이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일을 막 서너 개씩 하면서 이제 가장이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저의 이런 불안함을 품어주거나 보살펴줄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제가 이제 그 일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연예인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소식을 접해서 아실 텐데요. 이게 나중에는 불면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치 않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도 교회에도 이제 어느 순간 나가지 못하게 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제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자살 충동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제가 아파트 13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안방에 앉아 있는데 유리창으로 이제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고통을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다.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뭐 새롭게 사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꿈도 꿨었고 했지만 그냥 너무너무 힘든 육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창문을 쳐다보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깜빡깜빡 정신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때도 창문을 바라보다가 잠깐 제가 정신을 이렇게 놓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굉장히 음성은 아닌데 실제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마음속에 쟁쟁한 울림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세 번째,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이런 반복된 세 번의 이런 음성,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을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이게 뭐지? 내가 들은 지금 음성이 뭐지? 생각을 하다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1시간이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요. 정말 허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제 삶의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늘 남편하고 별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냉랭하게 남편을 대하다가 막 그날 바로 다음 날부터 정말 확 제가 변해서 자기 뭐 먹고 싶어? 막 이러고 막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남편이 저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제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기도가 이제 마라난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마라난타가 히브리 말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예수님이 저의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행복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를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건 좋은데 삶의 모든 욕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새로운 꿈도 꿨었고 저희 아이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갖고 막 제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면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이루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작품을 만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제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명을 이제 그때 발견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주님,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으로 또 다 새롭게 공부를 하게 하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영화를 만들게요.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친한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실화 소재를 그 출판사에서 자료를 얻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전쟁 직후에 남한, 북한을 합쳐서 전쟁 고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남한 전쟁 고아는 뭐 아시다시피 홀트 아동복지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갔고, 북한 전쟁 고아의 행적을 혹시 아시나요? 북한 전쟁 고아는 어떻게 됐을까? 그 북한 전쟁 고아들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국들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 불가리,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2,000명의 아이들이, 고아들이 폴란드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했던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인데요. 카톨릭의 신앙을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아주 깊이 갖고 있던 선생님들이었고요. 이분들은 2차 대전 나치와의 전쟁에서 가족을 잃거나 본인들이 전쟁 고아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 전쟁 고아를 맡아서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했던 그런 실화인데요. 그 중에서 교장 선생님, 폴란드의 요세프라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전쟁 고아들이 그 폴란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의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한 부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부르지 말고 엄마, 아빠, 마마, 파파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8년 동안 아이들을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 극진하게 키우시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파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북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다 북송을 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살아있다면 70대 중후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북한의 지하 교인, 그 신앙을 계속 대물림하는 그런 아마 교인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실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게 하셔서요, 저는 탈북 청년하고 함께 2016년도에 폴란드에 가서 한 달 동안 영화를 찍고 돌아오고 2018년도에 영화가 정식으로 와이드 개봉을 하게 돼요, 극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치 작품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시고요. 통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영화에 또 탈북 청소년들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탈북민을 품는 마음을 주시고요. 막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제 바꾸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제 삶에 행하셨고요. 사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하고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사실 저는 어떤 그 불화했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상처가 제 안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남편을 변호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너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주셨어요. 근데 한 7년 정도가 지난, 그 기도를 2015년도에 드렸는데 7년 정도가 지난 2022년 겨울에 저희 남편이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를 설립하자라는 제안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 남편과 함께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작가이자 신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연극으로, 연극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인데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로에서 정식으로 공연을 하고 LG 아트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은 연극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로 활동을 하는데, 남편 직업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렇게 연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든 이후에 지금 현재 드라마 출연을 하면서 몬스테라라는 드라마 시리즈, 이제 넷플릭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드라마 대본 집필을 지금 마무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는 또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네요. 보육원에서 자란 18살이 되면 전부 다 퇴소를 강제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 청년들의 자립기를 다룬 드라마, 12부작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침투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께 사실 이렇게 제 삶을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균형 있게 통합을 하십니다. 일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배가 되고 이런 모든 삶이 통합이 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의 시작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의 우울증은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고요. 제가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악몽을 계속 꾼 이유는 갑자기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린 그 슬픔이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부위에 정확히 메스를 들이대야 수술이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술이 이루어질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건 단지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 믿었다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어 라고 말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처럼 정말 새로운 기쁨을 찾는
그 회복되는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면서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